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살펴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놀랍고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무겁게 닫혀있던 돌문이 열려 있으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전하는 음성들까지 이 모든 장면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사건은 경이롭지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슬픈 사랑을 간직한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운 경이로움을 친밀한 두려움으로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스트레스와 깊은 영적 슬픔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죄책감과 분노, 고통과 혼란에 휩싸여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막달라 마리아의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친밀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친밀감으로 바뀌는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오간 단 두 마디의 대화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라고 부르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즉시 알아듣고 기쁨에 가득 차 몸을 돌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쁨을 담아 랍오니, 즉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자신의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접촉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부활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와 사명을 담고 있는 깊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된 동사는 단순히 손을 대는 행위를 넘어서 붙잡고 계속 머무르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고 시신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젖어 예전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제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전과 같은 육체적 동행이 아니라 승천 후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마리아가 이 순간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임재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머무르시며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른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오해가 행동으로 나타나려 할 때 이를 바로잡으시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특별한 메시지와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만난 기쁨에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성령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마리아가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것은 가장 기다리시던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지극한 사랑을 영원히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즐거움보다 더 거룩하고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마리아처럼 지상 왕국을 꿈꾸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전에는 친구라고 하셨지만 부활 후에는 더욱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허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식거나 형제로서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메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자비를 담고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 역시 그 자비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점차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곁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며 비겁했던 제자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절대적인 주님이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두려움보다 다가올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슬픔은 견딜 수 있지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질병, 절망, 가난, 비난,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한 공포와 영적인 어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더욱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위로와 용기, 두려움을 친밀감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길이 7배나 뜨거운 풀무풀 속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며 지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두려움이 친밀감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변화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슬픔은 하룻밤뿐일 것이며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두려움을 친밀감으로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